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레위기를 읽어왔는데 오늘은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관한, 서원제에 관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던 그런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서원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서원한다, 즉 성별하여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 11조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던 당시부터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내려진, 애굽에게 내려진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죽이는,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임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이미
모두 다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초태생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물러야 했습니다. 물르기 위해서는 20%를 더해서 드리거나 물르지 않으려면 그 정한 값에 그 부정한 것을 팔아서 그것을 성소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헤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물론이요, 그 바친 사람도 임의적으로 다시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 조금 까다롭게 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번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조금은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 마음이 변하면 뭐 그런 거 못 지킬 수도 있지, 쉽게 무르는 경향도 보여집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에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병에서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지만, 정작 병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 그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